무더운 여름이 아직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6월 달에 저희가 수련회를 미리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제 큰 그림에 있었습니다. 7월에 수많은 성경학교를 섬기라고 6월 말에 청년들을 다 데리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박수 치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주셔서 제가 했는데, 박수 칠 거면 그냥 크게 치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순종을 잘해 주셔서 7월 달에 정말 끝도 없이 성경학교에 가서 봉사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유아부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31일 1일 있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좀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식교회 왔을 때 이 본당에 청년들이 대략 많아봐야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이제 2년 반 지나고 있는데 지금 예배 출석 인원이 60명이 넘습니다. 박수 치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박수는 주님께만, 저 말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점점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그들 안에 서로 교제하고 또 그들 안에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이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자라온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시고 모이게 하셨어요. 교사로 봉사하라 했더니 처음에 싫대요. 안 해요! 그러더니 점점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야, 나 우리 부서 와서 교사하자 그러면 애들이 뭣도 모르고 끌려가서 교사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 구절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찬양하면서 잠깐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은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뭘 용서해 줘야 되나? 그런데 이 용서하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불편한 관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관계에 나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삶을 쭉 뒤돌아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였어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일찍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그냥 막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었으면 됐을 것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어렸을 때. 왜 나 일찍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친구들 막 하는 행동 왜 나는 못하고 나는 왜 이래 나도 해보고 싶어. 제가 되게 순진하게 살았거든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나누라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상대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용서를 받아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참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제가 이 용서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이미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아내를 만나서 용서를 조금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제 아내는 저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용서를 배운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디까지 화를 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를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화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막 싸우다가, 참 저도 희한한 게, 싸우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왜 화가 났는지, 왜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인지를 얘기를 하면 싸우다 말고 들어요. 신기하죠? 보통은 싸우면 끝까지 안 듣고 내 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희한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수긍이 되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용서에 대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이 싫고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늘 하시는 말씀, 누군가 싫어지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새겨졌어요. 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겠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있으면서 조금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뭐냐면, 조금 제 마음이 좀 어려웠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참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청년들이 생겨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하죠.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저 교회 옮겼어요. 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예의도 없고, 막 뭐 이렇게 가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가나?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조금씩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더라는 거죠. 쉽지 않죠. 용서를 받는 것도 구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오늘 2장에 아까 제가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내가 친절을 다해서 베풀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해라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매주 이제 약속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번 주에는 성경 한 장씩 읽고 3분씩 기도하자,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도하자. 근데 제가 밤 막 11시 반 12시가 다 됐을 때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차, 내가 안 하면 청년들도 안 한다. 이 마음이 계속 밤마다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제가 먼저 그 하루를 마치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요. 왜요?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가 앞에서는 설교해놓고 뒤에서는 자기는 전혀 안 하는 건 거짓 선지자잖아요. 적어도 얘기를 했으면 제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용서받기를, 한 발짝 더 내밀기를,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 부부면 더 좋을 것 같아. 부부면 진짜 눈물이 철철 흘러야 돼요 지금. 서운한 거 많았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이해해 줄게. 자, 부부들 더 크게 하세요. 네. 자, 오늘 밤에 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한신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 못지않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에 가면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막 사랑하는 교회야, 이런 이야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 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